사사기 16장 17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비록 블레셋 맷돌을 돌려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베트남 해역에 추락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찾아보게 되었지만 제대로 된 원인들이 없었는데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최근에 그 비행기의 추락 원인을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자하리 아흐마다 샤라는 기장에게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자하리 기장은 말레이시아 항공사 직원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동료들은 이 자하리 기장이 3F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3F가 뭐냐면요, 푸드, 먹는 거 좋아했고, 패밀리, 가족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플라잉, 비행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가정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내와의 불화가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비행기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에 자하리 기장의 아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떠난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삶에서 발생한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자하리 기장은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사고를 냈던 것으로 이 뉴질랜드 헤럴드지는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영혼도 있지만 어떤 영혼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영혼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들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는 바른 지혜를 얻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와 블레셋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힘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먼저 뽑았고 조롱하면서 노예처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어졌다면 세상에 삼손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을 했고 한 번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솟아날 구멍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찾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때로는 치욕적인 블레셋 맷돌을 돌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경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면서 당하는 블레셋 맷돌을 가는 그 어려움, 그런 패역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패역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비로소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삼손은 들릴라의 집요한 미혹에 굴복합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진심을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삼손은요, 들릴라가 이미 과거에 3번이나 자신을 결박하려 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영혼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이 들릴라의 미혹 가운데 진심을 토로하게 되었고 참 놀랍게도요, 아예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
얼마나 깊게 잤던지요.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깬 후에도 자신의 힘이 사라진 줄도 전혀 모르고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20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삼손이 깨었고 대항하려고 했지만 이미 힘이 떠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삼손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삼손이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정말 이 정신이 몽롱해지는 어떤 약을 먹였다는 그런 학설도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신빙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삼손이 만약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아마도 이처럼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패역한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 이거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항상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잠들어 있으면 판단력 흐려집니다. 위기가 다가와도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으면은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합니다. 결국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많은 직분이 있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부여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자기가 운동을 해서 얻었던 거 아닙니다. 체력을 단련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탁월한 힘을 가졌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떠나면 삼손은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20절 끝부분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삼손은 일반인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새 나귀 특별로 무려 1000명이나 죽이는 괴력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눈이 뽑히게 되고요, 블레셋의 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인간의 삶이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약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다 인간의 능력과 힘은요, 다 거기일 뿐이에요. 영국에서 어떤 청년이 장난 삼아서 유명한 정치인 20명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가 20명의 가정에 다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명 정치인 20명 모두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자취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딱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까 빨리 피신하기 바람. 그 글밖에 없었는데 20명이 다 자기의 비리와 어려움이 다 밝혀진 줄 알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20명은 물론 다른 정치인이 받아도 결과는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악한 세상에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은 영적으로 나를 깨어 있게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 사실은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려면 날마다 이처럼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받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이 땅과 인생의 흥망성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워낙 아프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밧단 아람에서 피해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뇌물을 먼저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많은 재산을 갖다 절반으로 뚝 잘라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재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까지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에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하고 따지려고 독대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독대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 이름을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을 확답으로 주시죠. 에서가 절대로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너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풍성한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았고 그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졌고 못 보던 것을 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 밖에 있고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부터 밖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은 패역한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면은요, 가장 먼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면은요, 내 삶의 근본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기초가 사라지는 거예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면은요, 영적으로 잠들 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영원한 생명력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은혜 공급받으려면은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열렬하고 뜨거운 설교는 처음입니다.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께서 우쭐해하는 빌리 선데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한마디를 합니다. 기도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다른 교인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설교를 하세요? 갑자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 뭐라고 기도할까요?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래저래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항상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 그 영혼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 몰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 믿고 살아가는 영혼은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이 이 땅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잠들지 않고 하나님 굳게 붙들고 살면은요,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무엇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블레셋 맷돌을 돌리는 억울함과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들릴라는 나름대로 삼손을 아끼는 척을 했지만 돈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영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 2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직접 공격을 하지 못했고 매복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괴력의 소유자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 삼손의 괴력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잔인한 얘기지만은요, 눈을 뺍니다. 눈을 빼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안 보이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거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뺏어버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에서는 맷돌을 돌리는 것은요, 여성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가장 낮은 여성이 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손에게 맡겼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삼손이 가장 큰 참담함이 있었을 것이고 절망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가득해가지고 정말 요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들릴라로부터 돈보다도 못한 존재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삼손에게 당한 분풀이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삼손을 대했을까요? 친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폭력적이었을 것이고 잔인했을 것이고 침을 뱉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삼손이 묶여서 맷돌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삼손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하였겠습니까? 결국 삼손이 당하는 절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깊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으세요? 다 절망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망을 할 수 있고 절망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만 그 절망 때문에 내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패역한 악한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당하는 절망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삼손은요,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무능력하게 되었지만 성경은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범죄한 삼손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고 다시 힘을 그 영혼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망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단순히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다시 용기를 주셔서 이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계획과 경륜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시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고 나에게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풍랑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 넣으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아마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요나의 마음에는요, 절망이 있었을 것이고 낙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 들을 걸,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갈 걸,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절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생명과 회복을 먼저 보시고 요나라는 인물의 인생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절망한 요나를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까지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절망적인 나를 다시 쓰실 때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경륜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패역한 세상에서 당하는 절망도 있고 낙담도 있고 상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아파했지만 마치 삼손처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믿는 영혼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는 영혼은 쓰임받았지만은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버림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여성이 남편이 바람기가 있었대요. 바람기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 남편을 바꿔보려고 여성이 전혀 없는 북극으로 남편을 피신을 시켰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오라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고 북극에 가게 됐는데 올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왔답니다.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었냐면요, 남편이 단군 신화를 너무 굳게 믿어가지고 곰한테 마늘을 먹이고 있더랍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면 웃기는 얘기고 아니면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인간이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의 백성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헌신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패역한 가운데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일어날 의지와 결단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마음이 있는 영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지가 없는 영혼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셔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 더 많다는 것, 이거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 중에도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절망으로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삼손은 범죄했지만은요,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한 거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알면 절대로 사람은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부족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때마다 일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고 내가 상처가 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 여행 가운데 목걸이 하나를 구입을 해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는 가운데 생각지 않게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많이 냈을까? 그렇게 비싸지 않게 샀는데, 그래서 보석상에 가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놀랍게도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확대하고 또 확대경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사인이 하나 있더랍니다. 글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트로 나폴레옹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폴레옹이 직접 자기의 조세핀이라는 여인에게 주었던 그 선물을 사람들이 몰랐고, 이 사람이 우연히 샀는데 공항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목걸이에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존귀하고 값어치 있게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고 별일 아닌 중에도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란 귀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건 내가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낙인이 내 심령과 삶에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존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자녀로 인하여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었으면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복되고 귀하다는 것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처럼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능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로 굉장히 유사한 말 같은데 굉장히 큰 다른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Future is now here. 무슨 뜻이죠? 미래는 지금 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글을 바꿔보죠. Future is nowhere. 무슨 뜻이죠? 미래는?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뭐죠? 미래는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다르게 이 글자 하나의 조합을 바꾸면 미래는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블레셋 맷돌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관점의 차이 때문에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세상이 비록 패역해도 항상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힘낼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블레셋 맷돌을 돌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훗날 승리에 간증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